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아멘. 별이 됩시다. 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벌써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말에 있는 가장 큰 홀리데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성탄절이라고 하면 한 겨울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떠올리면 우리가 조금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의 날씨는 굉장히 춥고 또 공기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성탄절을 떠올리면 포근한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코지한 아늑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성탄절을 떠올릴 때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께서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제 복권을 샀는데 내가 1등에 당첨이 되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내 손에 돈은 없지만 잡히는 돈은 없지만 1등이 됐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기쁘고 따뜻하고 왠지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코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축하했던, 기뻐했던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성탄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닐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마구간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인사하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가지, 마구간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별이 마구간 위에 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는데 잘못된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하였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박사와 달리 그 시대의 박사들은 굉장히 더욱 똑똑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인 그들이 연구하던 중에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다니다가, 태어나신 왕을 찾으러 다니다가 헤로드에게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박사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다시 움직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마친 별은 떠나가지 않고 그 위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나는 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옛날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별이라는 것이죠. 밤중에 빛나지 않는 별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나지 않는 별을 무슨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플래시를 켜서 하늘에 이렇게 비춰보면 밤하늘에 빛나지 않는 별이 플래시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빛나지 않는 별은 밤중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빛나지 않는 별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빛나고 있는 별입니다. 빛나고 있는 별. 우리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우주계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동찬 집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에 천문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창조론, 이 책을 보면 별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이 별이 그나마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14%이고요. 질량은 태양의 12%입니다. 거리는 약 4.2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쓰신 책을 보니까 시속 1000km의 비행기로 간다고 했을 때 약 457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457만 년. 그만큼 먼 곳에 있지만 우리가 망원경을 사용을 하면 이 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머물고 있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빛나지 않는 별은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고 있는 별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머무는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별이 된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이 별빛을 보고 우리들이 나는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마트, 이처럼 생활 반경에 해당하는 모든 곳이 어두운 곳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면 분명히 어두운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라도 모두 밝게 빛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삶이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영생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빛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빛을 볼 수 있도록 빛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어두움 가운데 빛나시는 그런 귀한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별은 융합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별은 단순히 혼자 빛나는 존재가 아니죠. 가끔 별이 혼자서 빛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 자체에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스스로 계속해서 빛이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별이 혼자서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기 때문에 별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이 혼자서 빛날 수 있지만 그냥 빛나는 것은 아니고 빛을 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예의가 바른 삶을 살고요.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고 우리가 흔히 착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요. 또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법을 지키면서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융합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융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이 단순히 하늘에 떠 있다고, 별 속에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융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빛을 내시고 우리가 바라는 빛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 하나님에게 있어서 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을 해제시켜 버리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15장에서의 아브람 상황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난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당시 법과 관습에 따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엘리에셀이다 라고 제한을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세워둔 제한을 풀기 위해 밖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 보거라. 그리고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지역에 떠 있는 별, 우리가 오늘 밤 이 머무시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떠 있는 그 별조차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에 있는 이 별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별은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빛나는 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이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융합하여 빛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도했던 밤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속에 캄캄한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줄 수 있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나는 별이 되어서 어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 또 어두운 곳에서 홀로 외로이 이 추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빛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실 때 빛나는 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찬양을 많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상하게 이 성탄절 시즌이 아니면 이 성탄절 찬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이 찬양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누리면서 성탄절 찬양을 통해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갈 줄,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빛나는 별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찬양의 시간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아멘. 우리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God, for granting us grace today. We desire to be like stars, leading people to Jesus through our lives. Please allow us to shine bright.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forever. Amen. Amen. 바뀌었죠? 오케이, 아멘. 괜찮은 일이에요? 아 괜찮으세요? 예, 예. 아 이게 스피커랑 연결돼 있거든요. 불꽃이요. 네네. 그래서 진작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제 그 혹시 스피커 남는 거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한번 써보라고 써보면 좋겠다고 하나 사서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괜찮으셨어요, 집사님? 너무 막 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좋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집사님. 진짜 우리가 알아서 이걸 다 그래요. 아유, 집사님. 성탄절에 어떻게 계획 좀 있으세요, 집사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